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하라.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야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른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로 가져갈 자가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지금 7달 동안 있었는데요. 7달 동안 있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개의 금 쥐를 만들죠. 금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5 큰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속건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는 아스도스를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이 5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루는 가장 큰 유명한 도시들인데 그 7달 동안 계속 이것들을 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갈 때마다 여호와의 커다란 그 능력 때문에 악한 종기, 독한 종기가 그 온 도시를 휩쓰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계속 나고 있으니 5 도시가 이 언약궤를 돌리면서 이것들을 좀 우리에게 치워달라. 결국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땅 안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낼 때에는 이 언약궤를 보낼 때는 가볍게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그 마음을 풀어줄 무언가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전에 출애굽할 때 사건을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가, 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이 블레셋 땅에도 그 이야기가 모두 들려질 만큼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재앙이 너무 크니까요. 5 도시에 임하는 재앙이 너무 크니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게 시간에 맞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게만 했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혹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들을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할 언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언약궤를 빼앗겼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혹은 만나고자 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드러나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휘장을 찢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다음 하나님이 나오셨던 것처럼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진 후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며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 못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며 가끔씩은 쓰러지고 낭망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